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나 굶주린 곰과 같다. 지각 없는 통치자 역시 극심한 억압자지만 탐욕을 싫어하는 사람은 오래 살 것이다. 피를 흘린 죄가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도망자 신세가 된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게 하여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악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넘어질 것이다. 자기 땅을 잘 일구는 사람은 풍성한 양식을 얻지만 헛된 것을 좇는 사람은 가난에 찌들 것이다. 성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만 벼락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 사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사람은 한 조각 빵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벼락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죄악의 눈이 어두워 가난이 자기에게 닥칠 것을 깨닫지 못한다.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결국에는 아첨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총애를 받는다. 자기 부모의 것을 억지로 빼앗고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거리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삶이 윤택해진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으나 가난한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28절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은 많이 나타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 말씀과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 또 이해가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는 우리에게 이해가 쉽고 또 익숙한 지혜입니다. 잠언 가운데 흐르는 이 지혜는 권선징악적인 즉 선을 행하면 어, 우리 선을 권하고 또 그 악을 징계하는 인과응보적인 우리에게 선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오고 또 악을 행할 때에 저주가 오는 이런 전형적인 패턴이 바로 이 잠언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지혜서가 바로 이 잠언이죠. 이와 상반되는 것이 욥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책입니다. 선을 행하지만 악한 일을 경험하게도 되는 이런 일반적인 인간의 일반적인 패턴을 벗어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만 보여지는 이 지혜서가 욥기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잠언 또 전도서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패턴 속에서 우리가 이해가 편한 그런 것이 바로 이 잠언의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 올바른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또 반대가 되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잠언서입니다. 잠언 기자는 대조법을 통해서 지혜를 더욱더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5, 16절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나 굶주린 곰과 같다. 지각 없는 통치자 역시 극심한 억압자지만 탐욕을 싫어하는 사람은 오래 살 것이다. 15, 16절을 통해서 통치자의 이 탐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악한 통치자. 그러니까 어렵고 굶주리고 이런 가난한 백성들을 선으로 또는 덕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악으로 통치하는 자들. 그런 사람은 울부짖는 사자나 굶주린 곰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 반대로 16절에서 탐욕을 싫어하는 사람은 오래 살 것이다. 라는 이 통치자의 탐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UAE에 살고 있지만, 중동에서도 보면, 어, 여러 국왕들이 있는데, 그런 국왕들이 다 같은 국왕들이 아닙니다. 어떤 국왕은 왕족의 사심이 큰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또 왕도 있죠. 그 왕의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탐욕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심을 버린 백성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리더의 마음에 따라서 통치가 달라지고 또 국가 및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죠. 국민을 생각하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국가와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구성원들을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사심이 아닌, 탐욕이 아닌 진정으로 리더의 자리에서 구성원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리더들이 많아지고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게 될 때에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탐욕에 대해서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대조법으로 지혜를 설명하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패턴이죠. 선을 행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또 성실한 자는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고 게으르고 헛된 것을 좇는 자는 궁핍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이 생각하게 되는 그 패턴 속에서 계속해서 그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삶의 패턴 속에 지혜자가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사람은 한 조각 빵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벼락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죄악의 눈이 어두워 가난이 자기에게 닥칠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인간 내면의 이 죄성과 탐욕에 대해서 이것은 크나 작으나 이것이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 탐욕의 마음이 작은 것을 탐하는 것이든 큰 것을 탐하는 것이든 이 탐심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에 대해서 이 거짓이 크기를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이 거짓말은 다 동일한 거짓이요 동일한 죄이죠. 탐욕 자체를 볼 때에 이것을 빵을 탐하는 것이든 또는 벼락부자가 되려는 이런 욕심이든 이 마음의 이 욕심, 이 탐욕은 모두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픔에 대한 긍휼로 인해서 빵을 훔치는 마음을 가볍게 보게 되지만 또 반대로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배고픔 속에서 빵을 훔치는 그것을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 가운데 있는 그 굶주림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이 굶주림 때문에 빵을 훔친다라는 타협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 또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런 마음으로 뭔가 간절함을 요청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또 어느 경우는 그런 부분 속에서 자신의 사심과 욕심도 있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간절한 마음을 피력하면서 자신의 탐심을 발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우리는 모든 것들을 긍휼하게 볼 수 있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정말 간절한 마음인 경우도 있지만 탐욕의 마음으로, 사심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접근하게 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을 볼 때 성경의 가르침은 그 악은 어떤 것도 따라가지 않고 그 모양조차도 버리는 이런 거룩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빵을 훔치는 마음이든 큰 것을 탐하는 그런 벼락부자가 되려는 마음이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은 다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죄라는 것이죠. 그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주목해서 말하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지혜의 패턴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죄는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이 죄에 대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은 죄를 짓고 난 후에 반응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결국에는 아첨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총애를 받는다. 자기 부모의 것을 억지로 빼앗고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 패거리다. 여러분, 꾸짖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 죄를 감춰주는 사람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드러내주지 않고 내 죄를 그냥 묵인해주고 내 죄를 감춰주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선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내 죄를 꾸짖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게 주신 사람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내 죄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고 아무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려는 마음이 있어요. 죄가 그냥 슬쩍 넘어가는, 여러분, 그게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죄가 분명하게 꾸짖어져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또 나의 실수를 고치게 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죄성은 어떠냐면,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이 죄가 그냥 덮어지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이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나서도 내 양심이 살아있어서 이것이 찔림이 있고 이걸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은근슬 넘어가는 게 자꾸만 습관이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내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사무엘과 나단을 대하는 것의 차이죠. 공의에 따른 꾸지람 앞에서 여러분, 변명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죄를 범하는 것은 다 문제지만 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의 모습 가운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24절 말씀해 보실 때 자기 부모의 것을 억지로 빼앗고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살인자와 한패거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변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를 범하고 난 후의 모습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과, 그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여러분,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꾸지람 앞에 자기 변명을 했던 사울 왕과 선지자의 꾸지람 앞에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회개하였던 다윗의 모습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질 수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더 큰 죄고 저게 더 작은 죄고 그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큰 죄에 대해서는 눈물로 회개할 수 있고 작은 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이것이 큰 죄인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앞에서는 다 같은 죄요. 이 죄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 앞에 이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 작은 죄와 큰 죄, 여러분, 죄는 다 같은 죄죠. 그래서 진정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는가,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일이 불을 붙이는 일이라고 예를 든다면, 회개하는 일은 이 불을 끄는 물과 같은 것이요,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이 불을 더 키우는 기름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과 이 잘못을 변명하고 이것을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르게 꾸짖는 사람, 이 사람이 아첨하는 사람보다 총애를 받는다. 여러분, 나에게 분명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나를 고쳐갈 수 있는,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모습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중요한 거죠. 겉으로 선하다고 겉으로 죄를 지었다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선한 사람, 또 겉으로 볼 때 죄를 지은 것, 여러분, 겉으로 선해도 그 내면이 선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겉으로 죄를 지었지만 그 이후에 진정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소중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죄를 범하는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죄인이지만 그 내면 가운데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면이 중요한데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삶이 윤택해진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25절 26절에서는 교만한 사람과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결국 교만한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죠. 내 내면 가운데 교만함이 있는가? 내 내면 가운데 지혜를 통한 겸손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가? 이런 교만한 사람은 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지혜로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판단이 내 기준이 내 합리화가 자신의 지혜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지혜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살게 될 것이요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대조법으로 설명하지만 결국은 이 대조법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은 이 대조되는 것이 대상이 아니라 존재의 대조라는 것을 또 설명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은 많이 나타난다. 즉 악인과 의인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대상적으로 볼 때는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조되는 이것이 결국은 존재적인 부분을 볼 때는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즉 악인이 사라지면 의인이 나타난다. 여러분 즉 어둠이 존재하고 빛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어둠이라는 존재는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더위와 추위를 말하지만 결국 이 더위와 추위가 대조적이지만 이 더위와 추위는 결국 열이 있는가 없는가 존재 부분에 대해서의 차이인 것이에요. 여러분 빛을 잃어버린 상태가 어둠이요. 열을 잃어버린 상태가 추위인 것처럼 여러분 선과 악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이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과 악의 차이요. 이것이 또한 의와 죄의 차이인 것입니다. 결국 잠언 기자가 끊임없이 말하는 이 대조적인 부분에서의 설명은 결국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에 따른 삶인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인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대조적인 것의 결국 궁극적인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 존재적인 부분에서의 차이인 거죠. 대상의 차이 같지만 결국 존재의 차이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원죄를 짓게 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버리고 악한 것들을 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리는 일은 새로운 것을 채우면 가능한 것이에요. 내 내면 가운데 탐욕을 버리려고 한다면 탐욕을 버리는 그 일은 탐욕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이 임할 때에 그 탐욕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이 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탐욕을 버리는 일이요, 죄를 버리게 되는 일이요, 또 우리가 악을 버리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와 지혜로 충만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